오늘은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온산,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에 성막을 이제 갖추고 거기에 하나님이 법궤가 이제 안치되는, 하나님이 성중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과정을, 쭉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장면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가 강팍한 그런 상황을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은, 하나하나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굽의 신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들이 똑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물에 장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이 천을, 두 명이 만 명을 쫓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셨던 역사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또 4절도 똑같이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노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자,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비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기도 하셨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묘사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그들의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하나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물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고 믿을 만한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게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죠. 이제 전쟁을 해나가면서 승리를 하는데, 자, 그 승리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무리들이 바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막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땅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싸우지 않았던 그 여자들, 소식을 전파한 그 여자들도 전쟁에 이긴 그 전리품, 그것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매우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헐벗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유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광야에서처럼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나라를 정해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세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리고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다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동하지 않으시고 좌정하셔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 과정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8절 말씀을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이제 지금 18절에 나온 내용이랑 살짝 달라요. 1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죠. 주님이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이 개선장관과 같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셨어요. 주님의 포로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마귀의 종된 것과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그리스도에게 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가장 자유하는 사람은 뭐냐면 가장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고 가장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자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신분과 정체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자, 5절과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6절에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먼저 보십시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있다 없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또 유명을 곧 달리하죠. 있어봐야 뭐 몇십 년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또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런 과부에게 억울함이 있죠. 그 억울함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억울함,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어때요? 그 억울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신원하여 주십니다. 재판에서 세상에는 불의의 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재판을 완전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악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또 6절에 보십시오. 고독한 자들, 고독한 자들, 고아예요. 또 뭐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외롭죠. 고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지체들이고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지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교제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또 갇힌 자들, 갇힌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날마다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끝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물이 없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물이 없는 고통, 이것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이 전리품,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 또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시온산에 좌정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가 있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주님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전리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고아들, 과부들, 아버지 눌린 자들, 주님 외로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